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어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가 한 건 줄 알았더니 다 주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건 줄 착각하고 살았는데 걷다 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또 주님의 동행함이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잔에 차고 넘칩니다. 주님의 구원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이 주님의 주신 그 크신 사랑 아니었으면 걸을 수 없는 걸음들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삶과 연결되게 하시며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하심이 오늘 사랑하며 살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은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 천국이 있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너희가 좀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짓는데 마치 고향 나의 집을 짓는 것처럼 모두가 자신의 것들을 십시일반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만난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조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한 테마, 질문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30절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어 가시는지 재밌는 것은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사람을 통해 지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거할 처소를 우리가 짓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인간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놀랍기도 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이름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글쎄요. 아무리 지혜롭고 또 아무리 정교하고 또 아무리 총명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까지 지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받아주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기도를 하루 종일 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온전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받아주시는 그 너른 품으로 품으시는 그 용서와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람을 부르심도 또 사람을 통해 일하심도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담대하게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일터교에서 예배를 하거나 오늘 우상현 장로님의 개척한 그곳에서 하는데 예배를 한다든지 선교사를 위해 손을 든다든지 또 정성을 다해서 모은 헌금을 드린다든지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30절 하나님께서 부살렐이라는 사람, 유다 지파의 부살렐인데 유명한 집안입니다. 훌의 손자니까요. 훌의 손자라는 의미는 모세와 가장 친밀하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니까 그 옆에서 손을 함께 들어주었던 아론과 훌, 바로 그 훌입니다. 훌의 손자 부살레를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재능을 따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니까 뭐 자랑할 만한 게 아니라 자랑하기보다는 감사할 일이어야 하는데요.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할 때 이 이름에는 인격, 존재, 역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을 보냈는데 오순절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냥 일 시키지 않으시고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루아흐라고 하는 영은 생기이며 또 하나님의 호흡이며 바람이며 하나님의 성령이죠. 그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부살렐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말이에요. 이름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 보이지 않아도 이 무더운 여름에 주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불기둥이 되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살렐이 영을 충만하게 받은 다음에 성경에 이제 지혜, 지식 혹은 뭐 슬기로움, 총명 등등으로 번역되고 있는 세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온갖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호크마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지혜의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기술, 능수능란, 숙련됨, 그래서 경험과 기술과 재능 쪽에 관계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쓰여진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테브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건 빈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옵니다. 빈이 뭐냐면 식별하다, 분별하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는데 기술이 있는데 식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테브나는 식별하고 지혜롭게 그것을 판단하는 통찰력에 가깝습니다. 있어야죠. 손재주만 있어서는 되지 않죠.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지식을 주는데 이건 나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야다라는 동사에서 온 것인데 경험으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분별하고 또 생각하는 묵상하는 이런 다양한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교회를 세운다든지 전도를 하게 한다든지 또 우연찮게 간증을 하게 한다든지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드러낼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
그걸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지혜. 그것들을 능히 분별할 수 있는 총명. 그리고 그것들을 해나가면서 찾아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배워가는 배움의 지식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합니다. 이 부살렐은 눈에 보이고 또 물론 정교한 일이지만 눈에 보이는 일에 한다고 하면, 오홀리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소중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저는 누가 봐도 보이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 분들의 노고와 섬김을 갚아주시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부살렙뿐만 아니라 오홀리압을 같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경중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부살렐이 하는 일은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것이니, 금과 은과 노스는 주로 겉표면이나 드러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 이 기술을 고안하다라는 말과 35절이죠. 5절 끝에 있는 정교한 일을 고안하다라는 단어, 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을 고안하다라는 단어와 정교한 일을 고안하다라는 단어는 딱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술, 제작하는 기술이라고 한 단어가 마샤바인데요. 마샤바는 보다 더 근본적인 뜻은 묵상입니다. 그 정교한 일하는 그 기술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는 단어를 먼저 딱 넣습니다. 마샤바는 주님을 향한 묵상, 생각, 통찰에서 오는, 그래서 정교한 일, 이겁니다. 공교한 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안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샤바의 동사 형태예요. 하샤부입니다. 하샤부가 어떤 뜻으로 쓰냐,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맞는지 묻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기술이 아니에요.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단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석을 깎는 건 아실 텐데, 물리는 거는 예전에 많이 쓰던 말이에요. 끼워 넣다, 이걸 물리다라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말레,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끼워 넣고 새기고. 그래서 이런 정교한 일들을 마샤바를 하게 하십니다. 단어를 잘 보시면 32절에 33절의 끝에 보면 정교한 일을 그가 했다라고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목회만 그렇겠습니까만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걸 깨닫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것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이지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34절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이 나사, 계속 반복해 나오는 단어입니다. 고양되고 들어 올려지고. 이 나사라는 단어가 처음 쓰였을 때가 방주를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다라고 할 때 썼던 단어니까, 이 나사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신 거죠. 감동 주시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그런 일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전문군 선교사님 전다현 선교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남편 선교사랑 잠깐 얘기하는데 예배가 힘이라고, 우리 교회 예배 와서 너무 큰 힘을 받고 돌아간다고. 예원교회로 올 때마다 느끼는 건 예배에서 충만한 은혜를 자기는 경험한다고. 물론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겠죠. 그렇지만 듣기 좋은 얘기라도 우리는 이 얘기가 진리임을 믿습니다. 고향되어져야 돼요. 감동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고, 저 이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가르치십시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 저의 기도의 문구로 삼았습니다. 주님, 배우고 싶습니다. 저 가르쳐 주셔야 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저는 어떻게든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가끔 하는 말인데, 혈액형이 A형인데 제가 A형이죠. 근데 더 소심해져서 트리플 A가 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 정말 많이 배우게 되는데, 무엇보다 이렇게 정교하게 또 공감하면서 그분들의 느끼고 있는 어떤 영적인 아픔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느낄 수 없는 저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들이 어떻습니까? 일터에서 하시는 일들은 어떠시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대화할 때 하시는 일들은 또 어떻습니까? 배움이 필요하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감동되어 낯사 들어 올려졌으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일들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주님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일을 새롭게 해나갈 때도 주님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자녀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 벽에 있을 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오늘 하루를 멋지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하루 삼으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35절, 이 지혜로운 마음, 학함이죠. 레바브, 중심부터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부살레가 오홀리압인데, 오홀리압은 그 이름의 뜻이 아버지의 장막이란 말인데요. 이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버지의 장막.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이름 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충만하게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 세공, 그리고 이 오홀리압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 짜는 일,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정말 경중이 없습니다. 어제 전다현 선교사의 메시지 안에도 그런 내용이 참 많지만, 드러나고 사역이라 할 만한 것 없는데 하나님께서 있으라 한 그곳에 있고 하나님이 하라 한 그 일을 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고백하는데 엄청난 감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물 하나도 하나님은 허투루 다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숨조차도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신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그를 떠올리고 생각하는 일들, 인도를 향해 하셨던 모든 종류의 헌신들, 하나님은 정말 허투루 보지 않으십니다.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1절을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뒤에 맨 끝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다. 결국 지혜는 이걸 하기 위함이에요. 부르심은 이걸 하기 위함입니다.
1절에 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지혜는 호크마, 총명은 아까도 말씀드린 테브나. 그 지혜와 총명을 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매우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눈에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은 사람이에요. 자랑할 수 없는 거죠. 교만할 수 없는 문제죠. 내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을 한 이 모든 이들은 결국 성소에서 해야 될 일들을, 그 물건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들의 최종 목적이 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바라고 하는 명령은 그냥 명령만이 아니라 구성이란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있는 것을 그려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보고 그리고 있는 그 세계 경영에 동참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지 않고 숫자가 많아지고 뭐 그런 것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이 기도, 중보, 한국 교회를 위한 모든 기도, 이 몸부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것들을 명령대로 하는데, 여기 쓸이란 단어 있잖아요. 쓸 일. 이게 아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아보다는 노동도 되고 일도 되고 봉사도 되는데, 어제도 그제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아보다는 예배. 하나님을 향해서 할 때는 아바드라는 동사에서 온 거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에 만들 성막을 위해서 지혜도 부으시고 총명도 부으셔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지어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지식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들을 만들어내라라는 게 지혜와 총명을 부으신 이유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자녀들에게 부어주셔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고, 격려하실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절입니다.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 이제 마음이 자원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들, 그들이 다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듯이 모세가 그들을 부릅니다. 자, 마음에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때 여기에 어제는 이제 나티브라고 해서 준비되고 기뻐하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에 2절에 마음에 원하는 사람은 나사입니다. 나사. 아까 오홀리압에게 썼던 말, 감동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소원들은, 원함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임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나의 원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 주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과 관계된 일들이 참 많은데, 선교사님들의 원함, 바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표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이재현 목사님 파송 예배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믿고, 그러면서 그게 나의 원함이 되는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좋아해서 하는 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나의 좋아함이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3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물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것들을 준비하는데 예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유는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이 자원하다라는 거죠. 네다바라고 하는 자원 예물인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갖고 온 예물들이 이 연하여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타미드라고 해서 끊기지 않고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4절에 보니까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와서 일을 할 수가 없을 지경까지 옵니다. 지금 이제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체적인 감독은 물론 모세인데,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각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재료가 되는 예물을 계속 반복해서 가져오니까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어제 잠깐 소개해드린 조나단 섹스라고 하는 영연방의 랍비는 결국 성막을 건설할 때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은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꼭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아니어도 어떻게든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나의 한 힘을 보태고 싶은 이들이 이렇게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회중 전부가, 백성 전부가 이 일에 동참한 겁니다. 로망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예외 없이 동참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좋을까. 그리고 그 가치를 작다 크다 평가하지 않으며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짐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이 일을 이들이 해나가는 걸 보면 참 좋습니다. 기분이 좋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교회가 돼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소망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 라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증가해서 폭증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쓰기에 남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넉넉합니다. 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남아서 넉넉해서 넘칩니다. 이런 말입니다. 미쳤습니다. 이미 도달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6절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 공포라는 단어, 진중에 공포하다라고 하는 공포는 히브리어 두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우리는 쓰여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먼저는 지나다니다라고 하는 아바르가 그 앞에 있어요. 아바르, 다니다, 건너가다 이런 거죠. 그리고 카라는 소리 지르다, 외치다, 지명하다 이런 뜻은 있는데, 이 진중을 두루 다니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마이크 있는 거 아니고요. 뭐 광고하는 것 아니고 나팔 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두루 다니면서 이 일들을 외친 거예요.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백성들이 거기를 두루 다니면서 다시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헌신을 그만하십시오. 헌금도 그만하십시오. 예물도 그만 드리십시오. 헌물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해야 될 정도로 이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 동참했습니다. 32장, 지금 저희가 36장 읽고 있는데, 불과 며칠 전에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던 그 백성들 맞습니까? 맞겠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면 천국이고요. 하나님 없으면 지옥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선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넘쳐나고요. 하나님 잠깐 시선을 놓치면 악의 가능성, 악의 평범성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백성을 이렇게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드러나심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드러날 정도로 드러나는 그 영광의 빛은 사람들을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혹시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천국이십니다. 근데 내 주변에 꼭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계셔요? 계시다면 그분들은 꼭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엊그저께 우상 숭배하던 이들이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자로 바뀐다라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거나 이제 악한 길에서 떠나서 주님께 서야 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 모두가, 또 선교사들의 가족이, 우리 교우들 안에 있는 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가족을 꿈꾸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변화 일어나지요. 우상 숭배하던 미디어의 감옥에 갇혀있던 아이들이 미디어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미디어를 영원히 끝내는 게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그것이 자신의 소원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성막 지을 때 온 힘을 다합니다. 정성을 다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신비한 일인 거 아시잖아요. 드리면서 기뻐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헌신하면서 즐거워한다? 내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더 드리고 싶어서 흥분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이건 기적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라 갖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뭔가 쥐고 있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을 하나님께 놓아드린다? 내어드린다? 이거 다 없어도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계셔야 삽니다. 하나님께 다 드려도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 감동되어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크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만나 주십시오.